안녕하세요. 예, 3주 동안 장차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과 인류의 종말에 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깨어있는 삶을 살도록 당부하십니다. 말세에 깨어 준비하는 삶이 무엇인가 4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양과 염소 비유는 정말 결론적인 비유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 있을 최후의 심판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5장 40절 함께 읽고 시작하죠. 25장 40절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제1부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31절에서 40절입니다. 3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인자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말구 위에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서 자라나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볼품없는 갈릴리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공생의 3년 동안 이들과 함께 하시면서 영적 지도자들로 키우셨습니다. 죄인들을 섬기는 삶, 병자들을 고치는 삶을 사시며 일생 머리둘 곳 없이 사셨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재림의 때 예수님은 모든 천군과 천사들을 대동하시고 큰 나팔소리와 함께 영광 가운데 오십니다. 심판주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만국을 심판하십니다. 32, 3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날에는 역사 이래로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요한복음 5장 29절도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마지막 심판 날의 모습은 참으로 장관일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심판받습니다. 때문에 인생을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처럼 마지막 날에는 심판의 대상이 모든 민족이지만 양과 염소 비유는 교회 공동체 내의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때 각 사람이 선악간에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면 그 심판의 기준이 명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수많은 등급으로 구분해서 심판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 등급으로 구분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을 양과 염소 딱 두 그룹으로 나눌 뿐입니다.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중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회색 지대를 좋아합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중간지대에 머무르고자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도 섬겼지만 바알도 섬겼습니다. 하나님도 섬기지만 재물과 풍요의 신 바알 우상도 섬겼습니다. 주만 섬기라, 하나님만 섬기라는 선지자의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양다리를 거치고 살다가 멸망당했습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를 거치고 살기 쉬운데 양다리는 없습니다. 가랑이가 찢어질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방에서는 양과 염소를 함께 키웠습니다. 따로 키우는 것보다 함께 키우는 것이 몇 가지 좋은 점이 있습니다. 양들만 있으면 먹을 것을 줄 때 한꺼번에 몰려들어 치이고 밟혀서 상처를 입고 죽는 양들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양들 가운데 염소를 두면 염소가 머리에 뿔로 이리저리 헤쳐서 양들을 흩어지게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 이리가 왔을 때도 순한 양들만 있으면 저항 한번 해보지 못하고 물려 죽는데 염소가 한 마리라도 있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염소는 고집이 세고 끝까지 반항하는 기질이 있어서 이리가 달려들어도 도망하지 않고 끝까지 저항합니다. 염소 한 마리와 싸움을 하는 동안 시간이 지체되고 그러는 동안에 목자가 와서 이리를 쫓아내게 됩니다. 이렇게 염소 때문에 양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리합니다. 왜냐하면 양들은 털이 많아서 추위에 강하기 때문에 바깥을 좋아합니다. 염소는 추위에 약해서 따뜻한 곳에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양과 염소를 분리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양은 성격이 온순하고 목자의 말을 잘 듣습니다. 반면에 염소는 고집이 세고 말을 잘 안 듣고 난폭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나의 양떼라고 하였지 나의 염소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셨지 내 어린 염소를 먹이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도 양과 염소가 섞여 지냅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님이 양과 염소를 구분하여 나누십니다. 마치 알곡과 가라지 뒤와 같습니다. 주인은 가라지를 뽑지 말고 추수 때까지 두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양과 염소가 함께 사는 것이 영원할 것 같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추수 때에는 분명히 나누어집니다. 갈라집니다.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둔다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른쪽을 영광스럽고 존귀한 자리로 여겼습니다. 영어에도 right는 오른쪽이라는 뜻도 있지만 올바르고 정당하라는 뜻도 있습니다. 반대로 왼쪽은 저주와 수치와 미련함과 사망의 자리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대로 왼손으로 때리지 않습니다. 왼손으로 때리면 큰 수치가 되고 평생 원수지간이 됩니다. 살인일은 공회에서 판결할 때도 무죄인 사람은 오른쪽에 세우고 유죄인 사람은 왼쪽에 세웠습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 양을 그 오른편에 두고 염소를 왼편에 둔다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입니다. 양과 염소의 구분을 바로 예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한치의 오차도 오류도 없습니다. 우리가 염소가 아니라 양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염소가 아니라 양이 되어야 합니다. 3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4절을 함께 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신 예수님은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라고 감탄하며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곧 천국을 상속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을 위하여 처음부터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죄 때문에 그 복을 잃어버렸습니다. 참으로 모든 사람이 이런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만 천국의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까? 35절을 정말 천천히 또 힘있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성경을 옆에 보고 보겠죠? 예, 그러죠. 예,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듯 준비했겠죠. 예수님은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왜 천국에 들어가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대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되 말로만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삶 속에서 자기들의 것을 나누어서 섬기는 수고를 감당하였습니다. 그럴 때 천국의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도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막연할 수 있지만 형제 사랑은 구체적인 것입니다. 나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형제 사랑하는 것은 내 취향이 아니다 라고 말한다면 이는 잘못된 신앙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 17절에 보면 이렇게 쓰였습니다. 우리 야고보서는 함께 읽어보죠.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들이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하였. 행함이 없는 믿음, 사랑의 실천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죽은 믿음은 아무런 생명력이 없습니다. 37절 39절을 보십시오. 의인들의 대답이 참 이상합니다. 우리가 어느 때 그런 일을 했느냐고 기억이 안 난다고 되물었습니다. 아마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여기고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무익한 종의 겸손한 자세가 있었습니다.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40절 요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님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자신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은 더 많이 소유하고자 하고
더 높아지고자 투쟁합니다. 그들의 눈에는 가난한 자, 어린 자, 낮은 자들을 보이지 않고 업신여깁니다. 자신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높아지기라도 하면 낮은 자를 업신여기고 갑질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과 거꾸로 가야 합니다. 모든 사람을 죽게 하듯 마음을 다하여 대해야 합니다. 특히 작은 자를 선대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예수 믿는 작은 자 한 사람과 자신을 동일시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잊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8장 5절에도 말합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정말 무시하기 쉬운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섬겨주면, 도움을 주면 자신을 영접하고 도움 준 것으로 여기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기 지극히 작은 자 하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려움에 처한 형제들을 가리킵니다. 세계 선교 현장에서 고난을 받으며 요즘 같으면 코로나로 인하여 2중, 3중의 고난을 받으며 영육간에 지치고 병들어 도움이 필요한 선교사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여기 옥에 갇힌 자는 누구입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받아 잡혀 옥에 갇혀 있는 복음 전조자들을 의미합니다. 또한 넓은 의미로는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고아들, 노숙인들, 나그네들, 탈북인들, 즉 사회적 약자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한결같이 가난한 자들을, 병든 자들을, 사회에 소외된 약자들을 돌보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한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예수님을 믿는 작은 한 사람을 돕는 것이 예수님을 돕는 일입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예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섬길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참으로 많습니다. 배가 고픈 사람, 목마른 사람, 헐벗은 사람, 병든 사람, 어려운 일을 겪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한 사람을 도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돕는 일이 예수님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삶 속에서 예수님과 그분을 믿는 지극히 작은 사람을 별개의 존재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과 공동체 안에서 작은 사람을 섬기는 일을 분리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것과 작은 자를 사랑하는 일은 하나입니다. 믿음의 삶의 뿌리라면 사랑은 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꽃이 피지 않는 뿌리는 건강한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건강하게 믿는 믿음의 뿌리는 반드시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꽃을 피웁니다. 아멘. 아멘. 둘째로 예수님 안에서 작은 사람을 섬기는 일이 내 미래의 삶을 결정합니다. 내가 오늘 예수님 안에서 한 사람을 도우면 천국을 상속으로 받습니다. 따라서 내가 교회 안에서 한 사람을 돕는 일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 사항입니다.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무심코 지나친 한 사람이 나를 시험하는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이 아닌지 돌이켜봐야 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람을 행여나 이렇게 찾아오시는 주님이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과연 양의 자리에 있을지 염소의 자리에 있을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우리가 섬김으로써 천국을 상속받는다니 이 얼마나 멋진 투자입니까? 작은 자 한 사람을 섬기는 인생은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는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바로 작은 예수로 사는 참으로 멋진 인생입니다. 아멘. 제2부 저주를 받은 자들아, 41절에서 46절입니다. 4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죠. 좀 싫은 목소리로 우리가 읽어봅시다. 아니, 경고의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곳에 들어가라. 임금 대신 예수님은 왼편에 있는 자들을 저주를 받을 자들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지옥으로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선한 뜻 가운데 창조된 인간이 영원한 불못 지옥에 들어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 지옥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지음으로써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42, 43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홀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그들이 모른 척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펄쩍 뜁니다. 자신들이 언제 그랬냐고, 언제 어려움에 처한 예수님을 공경하지 않았느냐고 되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45절이죠.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어디서 이런 심각한 오해가 생긴 것일까요? 이들은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였을 것입니다. 이들은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열심히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도 잘 먹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드리고 주님 사랑해요 찬양도 뜨겁게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의 관심이 오직 자기에게 있다는 것, 자기 중심, 신앙생활도 자기 만족을 위해서 했습니다. 작은 자 한 사람을 돌보는 일에는 무관심했습니다. 오히려 바로 내가 지극히 작은 자인데 내가 누구를 섬길 수 있겠는가 생각했습니다. 누가 염소이며 영적으로 나쁜 사람입니까? 오직 관심이 나뿐인 사람이 나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공동체 안에서 만나는 도움이 필요한 동역자와 예수님을 완전 분리시킵니다. 그런 사람은 말로는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삶으로는 자기만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왼편 사람들에게 나를 박대하였으니 지옥에 가라고 하자 이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배고프고 혈벗은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그들을 잘 대접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도움이 필요한 성도의 모습으로 올 때 잘 알아보지 못합니다. 부자가 거지 나사로를 박대하였습니다. 거지 나사로가 나사렛 예수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잘 대접해 주었겠죠. 이런 사람은 결국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은 처지가 되고 맙니다. 톨스토이 담천 소설 중에 구두장이 마틴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마틴은 낮에는 지하 단칸방에서 열심히 구두수선을 하고 밤이면 열심히 성경을 읽는 가난하고 경건한 신자입니다. 그런데 어느 추운 겨울날 마틴이 성경을 읽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틴, 내일 내가 너를 찾아갈 것이다. 다음 날 마틴은 설레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이 찾아오신다니. 그는 너무나 기뻐서 방 청소를 깨끗이 해놓고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주님은 오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창문 밖으로 늙은 청소부가 추위에 떨면서 거리를 쓸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마틴은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를 자신의 방으로 데려와서 몸을 녹여주고 따뜻한 차를 대접했습니다. 청소부를 보낸 후 마틴은 또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시지 않고 창문 밖으로 아기를 안고 추위에 떨고 있는 한 여인이 지나가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마틴은 그녀를 데려와서 따뜻한 숯불을 대접하고 자신의 낡은 애투로 아기와 엄마를 감싸주고 아기 우유값이라도 하라고 얼마를 줍니다. 여인이 떠나간 후 마틴은 또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제 날이 저물어 가는데 왜 주님이 오시지 않을까? 그때 갑자기 어디서 악쓰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한 소년이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여 가게에서 사과 하나를 훔쳤다가 주인에게 들켜서 매를 맞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마틴은 뛰어나가서 그 주인에게 말합니다. 제가 대신 사과값을 지불하겠습니다. 가게 주인은 소년을 용서해 주었고 그 소년은 마틴에게 고맙다고 인사하고 사라집니다. 이제 밤 11시, 12시가 되었습니다. 마틴이 기다리던 주님은 끝내 오시지 않았습니다. 왜 주님은 오시지 않는 것일까? 마틴은 못내 아쉬워하며 성경을 펴들었습니다. 그때 읽은 말씀이 오늘 말씀의 여절 40절 말씀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잠시 후 자신이 그날 도와주었던 사람들이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청소부 할아버지, 굶주린 여인, 배가 고파서 사과를 훔친 소년. 그러더니 그들의 배후에서 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들이 바로 나였느니라.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주님은 신비한 모습으로 마틴을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소자 한 사람의 모습으로 마틴을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오는 날에도 우리 주님은 무슨 신비하고 신령한 모습으로 찾아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을 만나겠다고 저 높은 산에 올라가서 흰옷 입고 고고하게 살아갑니다.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가족도 돌보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주님 오실 날 날짜 계산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속한 캠퍼스에, 직장에, 이웃에 와 계십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듯이 오늘날에도 여러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때로는 문제 많은 양의 모습으로, 힘들어하는 직장 동료의 모습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웃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교회에 종이 쓰레기 모으러 오시는 노인들의 모습으로 와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렇게 헐벗고 있는데 너는 왜 나를 먹이지 않는 거지? 너는 예수 믿고 천국의 기쁨 속에 살고 있으면서 왜 나에게는 한 번도 천국 복음을 전해주지 않는 거지? 너희들은 주일마다 예배당에 가서 은혜로운 말씀을 꼬박꼬박 받아
먹으면서 나에게는 왜 한 번도 초청의 손길을 내밀지 않는 거지? 우리가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겠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도움이 필요한 작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소원이 없어 보이는 캠퍼스 어린 양의 모습으로 나에게 다가오십니다. 때로는 도움이 필요한 선교사의 모습으로, 때로는 힘든 교회 동역자의 모습으로 나에게 오십니다.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잘못 대하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범하고 후회하는 왼편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46절을 우리 함께 읽죠. 46절 결론이죠. 시작.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돌본 사람은 영생에 들어가지만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영벌과 영생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지극히 작은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느냐, 그가 그 기준입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는 한 사람, 즉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느냐가 내일의 내 삶을 결정합니다. 오늘 내가 한 사람에게 행한 사랑의 실천이 나를 영생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 행함이 없는 관계는 무의미하고 무력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과 물질과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복음 역사를 섬기면서도 국내와 해외 선교지의 형제 중 도움이 필요한 지극히 작은 자에게 실제적인 관심과 사랑의 수고를 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캠퍼스 복음 사역을 함께 섬기는 동지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동역자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우리는 동역자들을 좀 더 아끼고 사랑해야 합니다. 제가 힘든 선교사들, 힘든 동역자들, 힘든 양의 모습으로 찾아오셨던 주님을 바빠서 피곤하다고 부담스럽다고 박대하기 쉬운 자임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그동안 사랑으로 어느 정도 품고 섬기다가도 힘들어지며 주저앉는 자들과 떠나가는 이들을 끝까지 품고 섬기며 돕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 도움이 필요한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배우면서도 심히 찔리고 도전을 받게 됩니다. 제가 도움이 필요한 양의 모습으로, 힘든 교회 동역자의 모습으로, 아픈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섬기는 종으로 변화되길 기도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고 있는 목요일 날 저녁에 니카라과에서 온 이메일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메일을 보면서 눈물을 참으로 많이 흘렸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드린 것은, 우리 산부 형제 자매들이 드린 것은 너무나 작은 물질인데 그 물질이 니카라과 허리케인 피해로 인해서 받았던 그들에게 큰 기쁨이 된 것을 생각할 때 감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새로운 회개와 새로운 각오를 하게 되었습니다. 내게 있는 작은 것을 나도 드려서 그 작은 자를 섬김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기쁨을 더욱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니카라과에서 보내온 사진을 좀 보죠. 사진 있나요? 선물부터 나와버려서. 우리가 적은 물질을 드렸습니다. 온두라스에
200, 니카라가 200이었습니다. 전 저희들은 추수감사절 때 드렸던 헌금을 우리가 1,000만 원이 추수감사절 때 구제헌금으로 나와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 작년 한 해 1년 동안 여행업을 접고 있는 우리 안나 선교사를 돕고자 정말 500 돕고자 했는데 600으로 올리고, 이 사람들이 250 하기로 했는데 200으로 줄이고 이렇게 갖고 보냈는데, 이들에게 한 것이, 그들이 쓰였던 것이 왔어요. 5개 지역 목사님들에게는 지붕 헌금을 전달했고, 지붕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허리케인 때문에. 그래서 5개 교회에 지붕 헌금으로 이렇게 하도록 주었고, 나머지 100가정 정도 예상하고 쌀과 식용유와 설탕과 팥, 이 4가지 주식을 구입해서 이제 전달했다고 했습니다. 다른 거 봐보죠. 하나, 아까 전에 했던 이 받아가고 있는 기쁨이 있는 모습을 통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또 니카라가 그곳에서 남미어로 스페인어로 그냥 인사말을 막 해놨어요. 이렇게 비디오를 보내왔어요. 근데 내가 그것을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지. 글라시어스, 이 하나 감사합니다. 이 말만 그냥 계속 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지난 한 해 동안 정말 갈렙 선교사 통해서 탈북민들과 에게 헌업과 헌금을 우리가 지원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추수감사절 때 정말 선교사님들과 허리케인 받았던 온두라스와 니카라가 주민을 돕고, 또 성탄절에 우리 형제 자매들이 너무 많은 헌금을 해줘서 또 저희도 물질을 있는 헌금을 모아서 미자립 UBF 6지구와 또 개척지구와 본부 구제헌금으로 이렇게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동역자들이 개인적으로 직접 선교사들이 왔을 때 주기도 하고, 또 지명구제헌금으로 지명구제헌금이 올해는 정말 4,500만 원이 나와서 코로나 시대에 어느 해보다도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데 정말 많은 헌금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서 너무 감사해요. 또 매년 가는 우간다 힐링 미션도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그들을 향한, 우리가 이런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계속 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재정부를 재정구제부로 바꾸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하는 마음의 우리 자세를 새롭게 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0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지난 4주 동안 저에게 귀한 참 재림하실 예수님 말세를 당한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서 참 양식을 나누어 주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열 처녀 비유에서처럼 슬기로운 5처녀가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고, 또 달란트 비유처럼 힘써서 장사하고 장사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오늘 처음으로 말씀을 통하여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내게 한 것이라 하신 주의 말씀처럼 지극히 작은 자 하나, 무시하기 쉬운, 정말 관심을 쓰지 않기 쉬운, 나도 힘든데 하며 돌아보지 않기 쉬운 그 지극히 작은 자 한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자라 하시며, 우리 주님은 그런 자에게 영원한 예비하신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복 주시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신앙의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세를 사는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저에게 이 말씀이 도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없는 죄악을, 아니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있는 죄악을, 아니 이 도움이 필요한 영혼들을 참 보지 못하고 있는 이 영적 눈먼 자를 하나님 불쌍히 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보게 하여 주시고 손을 내밀게 하시고 도움을 주게 하시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동역자 삼아서 함께 이 복음의 길을 가고 있는, 이 어려운 길을 가고 있는, 좁은 길을 가고 있는 형제 자매들의 이 고통과 아픔을 저희가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서로 위로하며 힘주며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선교지에 나가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 참 복음을 전하며 옥에 갇히며 힘든 이 참 선교사들을 돌아보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 시절에, 이 어려운 시절에 더욱 힘들 선교사들을 돌아보는 저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형제자매 심령에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이 말씀으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 저희와 함께 하시고 여러 모양으로 이 참으로 헌금한 형제자매들을 위로하시고 힘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